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2절부터 2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셋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 그게 22절에 나오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삼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야.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근데 이제 제 부담은 여러분들에게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 목적은 그냥 맛있고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몸에 영양이 공급되어 가지고 이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인데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제가 역삼동 교회 있을 때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그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신방을 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질 않고 뭘 먹으려고 그러면 모래알 씹는 것 모양
먹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갖다 드려도 못 먹어, 안 먹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갈망, 그 열망,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변화되고 성장을 하지. 갈망이 없으면 뭐 천하 없는 말씀을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도 그냥 나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 나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 이제 주님 올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올바른 진리는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주인 되어 있는 이거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도록 역사하는 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싫은 거야. 계속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넣는 거를 하기 싫은 거야. 원인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잖아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사랑. 응? 내가 나만을 위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 나를 위하고 내 원하는 대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자본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뭐 누릴 건 누리고 즐길 건 즐기잖아. 그게 돈 사랑해. 그리고 돈 있으면 어떻게 향락하고 쾌락할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이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든 그 정의되어진 진리가 구약에서는 하나의 그 그림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의된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도 그걸 그림으로 보면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풍속을 따랐고 애굽의 모든 성분으로 그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애굽적인 그들은. 왜? 몇백 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성향이 애굽적이었다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야. 애굽에서의 삶을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으로 볼 수가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마귀적인 기질과 성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그것이
타락한 다음에 아주 더러워져서 시궁창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는 한은 깨끗하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자,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장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셔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내가 명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너희들은 계명을 너희들에게 명하면 그들은 너희들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순종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우리가 다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들이 약속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써주신 거야. 사람을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직접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교란 서역사와 같은 서약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서를 읽잖아요.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뭐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된 도리를 다하겠느냐. 그럴 때 네 하고 서로 대답을 하고 이제 결혼 소욕을 마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바로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이 뭐라고? 그게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 돼.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십계명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형벌을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강령은 사랑이야. 그게 이렇게 저렇게 조목으로 표현되어진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 십계명이야.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애급적인 마귀적인 타락한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이 십계명을 지켜 행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아래 그 흙탕벌이 막 있어. 근데 위에서 계속 흙탕벌이 내려오면 흙탕벌은 계속 맑은 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막 흙탕벌이지만 위에서 맑은 샘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면 점점 흙탕물은 맑은 물로 바꿔지게 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이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할 때마다 이기적인 나번이 나중심인 타락한 그 더러워진 그 심령이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나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체험으로는 맨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이 십계명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네. 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십계명을 내가 범하지 않냐고 십계명을 지켜서 행하려고 내가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십계명 지키는데 내 마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마다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의 표현?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내 인격이 마귀적인 성품, 이기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변화돼. 행할 때마다 변화되는 거야.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양식은 먹어야 변화가 되는 거야. 먹는 거는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순종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오늘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는 게 있어. 내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는 게 있다고. 그 말씀을 듣는 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여러분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순종이에요? 지시가 있고 명령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지. 아무 지시도 명령도 없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시가 있고 명령이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뭔가 하면 이 계명을 바르게 지켜서 너희들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책임져 주고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계속 계명을 어겼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로마서 8장이라든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사다리를 얘기를 하면 밑에 담보들이 이렇게 밟고 차곡차곡 올라가야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 특별히 성경을 뭐 깊이 연구하고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십계명 율법은
그거는 이미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은혜 시대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시대지 무슨 율법을 지키는 시대냐. 어?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로마서 7장의 경험이 없으면 로마서 8장으로 못 넘어가요. 이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을 체험해서 아는 거야. 주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바울 사도 모양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내 힘으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야.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돼요. 오라 곤관자로다. 내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다. 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해방케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영을 따라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뭐를 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십계명 정도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살려고 말씀하시잖아. 아, 십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십계명을 바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탄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적인 성분이 하나님적인 성분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 들어가게 하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야. 그리고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야. 응?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어. 이거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왕이 되시고 주인만 되시면 환경을 초월한 평강과 기쁨,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고. 예? 그건 즉각적이야.
내가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어. 뭐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그건 뭐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상태야. 심령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내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니까 그런 실제 느낌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권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도록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이 다스리는 즉시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안식이 있어. 진정한 만족과 승리가 있어. 그리고 문제는 무슨 환경, 사건, 일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아니야. 누가 다스리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매일 설교가 고린도서 5장 14, 15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로마서 14장 9절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게 이렇게 큰 항목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잖아. 핵심적인 사역이잖아.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가나안에서의 실제적인 누림의 삶, 안식의 삶, 천국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 생명 있는 씨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 있는 씨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과 생명은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셔. 썩어질 수는 육이야. 육에 속한 것들은 썩어질 씨야. 생명이 없어.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모셔드려? 영영 생명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내가 거듭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이냐고. 영의 생명이지 볼 수도 없는 분을. 그래서 볼 수 없는 영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지고 드러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말씀 속에는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 속에 들어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야. 이게 우리가 접촉하고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실제이신 주님을 우리는 접촉해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냥 껍데기 문자만 알고 있으면 문자 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그냥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안에 실제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거가 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이 말씀이 살아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 내게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를 공자가 말을 했다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공자가 이 말을 했으면 생명 없어. 석가모니가 말을 했어도 생명이 없어.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진리가 우리의 그 혼생명을 변화시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형제를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진실하게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정리해서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영적인 생활에서 사랑하는 생활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이거든요. 사랑은 우선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하면 상대를 사랑의 대상을 이해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거야. 뭐라고? 사랑하는 대상을 이해해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거. 그러면 이해해주고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 무슨 지식? 어떻게 하는 게 상대를 이해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우리 이제 옆에 서재에 보면 화초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 아파트 그 단지 장이 서는데 거기 화초 파는 사람이 와요. 그 참 귀하고 좋은 화초들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화초를 제가 사. 그래서 그거를 잘 키워보려고 그냥 햇빛 잘 들도록 갖다 놓고 물도 열심히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자라야 되는데 점점 시들다가 죽어. 그래서 화초 산 데 가가지고 아니 그 화초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거 뭘 어떻게 했길래 죽었냐 그래가지고 아니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좋아하니까 햇빛 잘 들도록 직사광선 드는 데다가 또 물을 좋아하니까 식물들은 물을 또 매일매일 흠뻑 물을 줬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야. 그거는 반그늘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줘야 된다는 거야. 제가 화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초를 위하고 유익되게 하고 싶은 마음 제 마음에 간절해. 그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근데 왜 죽였어? 지식이 없어, 지식. 어떻게 하는 게 그거를 위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은 화초 살 때 반드시 물어봐요. 예? 어떻게 이거를 잘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는지,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 햇빛을 많이 받게 해야 되는지, 반근들이 있게 해야 되는지, 예? 거름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죽이고 다 살려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만이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응? 위한다고 죽이는 경우가 많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 사랑하는 지식,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상대를 위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위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응?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줘가지고 빚독촉, 그 다음에 그 사채를 얻어가지고 이제 사채 돈놀이하는 깡패들이 매일 협박을 하고 뭐 그냥 괴롭힌단 말이야. 응?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돈이 뭐 몇백억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어. 네?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 그러면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어. 왜? 내 능력이 있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되게 해주고 싶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야. 응?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위해주고 유익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믿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병들어 다 죽게 되어져서 매일 그 통증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도 신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치잖아. 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통로만 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궁유력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것도 뭐 옛사람 내가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통로로 나를 내어드릴 때 진정한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매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 에?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다고.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야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비늘은 점점 말라가고 그 문제는 뭐예요? 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잖아.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통치권 안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야.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하고 평강과 기쁨 주고 싶어하시고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신뢰 안 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신 거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자꾸 부르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응? 내 환경에 여러 가지 고통 어려운 일 부닥치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름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바울 사도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이 뭐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시련 고통은 아니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돌아오면 끝나. 돌아와야 해결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아. 구름 떠다니잖아. 여기다 금방 잘로 가잖아. 부귀 영화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게 부귀와 영화잖아요.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것도 한 꿈이야. 여러분 암만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저택에서 살아도 몸이 병들어 가지고 움직일 수 없으면 병원 침대 안에 누워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산다고. 옛날에 이건희 회장 죽기 전에 병원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 많은 돈이 그 어마어마한 저택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줘? 아무 유익을 못 줘. 풀과 같이 시들어. 영광은 꽃까지 떨어져. 그러나 뭐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 말씀이 인격이 된 거는 그건 영원한 내 소유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현실에서 임시의 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된 거,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 자체가 된 거는 그건 천국의 실력이야. 천국에서의 상급이야. 그건 영원한 거야. 이 세상에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첫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다. 둘째,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이 있어서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거는 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영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아시겠어요? 부활 능력이 영광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영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와 어떠하신가 그 영광 받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분의 다스림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소유는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다 떠나고 말아. 저는 돈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저는 좋은 책이 정말 많아. 정말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이게 내게 유익한 책이고 이거는 정말 구하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은 살 수도 없고 뭐 그런 내가 볼 때는 근데 너무 가치 있고 귀한 책들이 많아. 근데 제가 가끔씩 그 책을 보면서 이 가치를 모르면 내가 죽은 다음에 저거 아마 고물상에 갖다가 버릴지도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은 그거 뭐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다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저걸 다 전달해주고 죽어야 될 텐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거 죽으면 다 놓고 가. 영혼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 이 세상에서 안식하게 돼. 예?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평강, 기쁨, 안식을 누리고 살아요. 예? 행복하게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더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